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1004쪽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1장 육체를 신뢰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해요.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 동의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지라는 것은 내 안에 먼지만큼의 그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버려버리고 완벽하게 100%가 우리가 맞다고 하지만 100%, 120%, 150%, 200%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분들은 어쩌면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권세를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1장 말씀 짧은 9절이고 9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먼지만큼이라도 내가 그만큼이라도 의지하는 것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이 31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사야서 31장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있었고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참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동맹을 구하고 애굽의 그 경제적인 것 또는 군사적인 것을 도움을 구하면서 이 애굽과 동맹 맺어서 아수르하고 대항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육체는 뭐냐면 남유다가 의지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는 이 말씀이 29장인가도 보면 30장인가요? 거기도 보면 화 있을진저가 계속 나오는데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애굽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1절을 보게 되면 의지하다는 단어가 2번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말을 의지하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심히 강함을 의지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지하다는 단어가 전 똑같은 히브리어인 줄 알았는데 다른 히브리어더라고요. 첫 번째 말을 의지하다는 의지는 뭐냐면 샤안이라는 단어고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해서 쓰인 히브리어는 바타흐라는 것이세요. 샤안과 바타흐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이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연구하고 공부해보니까 처음에 쓰인 샤안이라는 의지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의지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뭐냐면 샤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쓰인 의지하다 바타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아니 왜 똑같은 구절 안에 두 구절이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는 내가 육체를 신뢰하고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나머지 이 후반부의 바타흐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신뢰까지 담겨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육체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라고 주님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내 육체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방법으로 내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참 믿음이 좋지만 이분도 육체를 신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여종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하갈과 동침함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사서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와서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나는데 그가 육체를 신뢰하면서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그의 부모, 그의 와이프하고 자녀들 다 보낸 다음에 그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고 야복강가에서 그와 씨름하면서 그의 육체를 꺾어버렸어요. 그의 환도뼈를 꺾으면서 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육체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후에 환도뼈가 꺾어지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그의 이름을 야곱으로 변해서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31절 말씀이 우리한테 꼭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상황과 환경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저를 돌아보면서 나도 그렇구나. 나도 진짜 하나님 신뢰하지 않구나. 하나님 신뢰한다고 입술로는 말하는데 정말 그 겉모양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결국 내 중심에 보게 되면 그 깊은 곳을 보게 되면 단 실오망실 오라기만큼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도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때 주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생각났어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두 방면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고, 두 번째 방면은 무엇이냐면 내 육체를 십자가의 못박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의 정욕들, 욕심들, 내 자아까지도 다 부인하면서 내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이 환경이 다르고 그 십자가가 다 다르면서 각 사람을 부수는, 각 사람의 겉사람을 부수는 것이 다 환경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관계에, 어떤 사람은 그 질병에, 어떤 사람은 또 명예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나의 육체를 깨트리고 단 실오만큼의 실오라기만큼도 뚱꽃만큼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다음에 내 모든 겉사람을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부서뜨린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의지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힘들게 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일주일만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땡인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겉사람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제 개인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거는 내 겉사람을 다 부서뜨리고 내가 하나님 의지했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았던 거 포기하시고 이거를 내려놓기 원하시는 거라고 제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육체를 의지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 한번 볼까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자의 결과는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가말리엘 출신이고 정말 많은 성경도 배우고 그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정말 율법 교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피조물로 버리고 예수로 아는 것이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는 고백은 뭐냐면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가문, 자신의 건강, 자신의 재정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이런 고백하길 원하고 저도 그런 고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사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 누구 택할 거냐? 너 누구 붙잡을 거냐? 너 누구 의지할 거냐? 주님 오늘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 4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과 3절은 참 경고의 말씀이지만 4절과 9절은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저는 이 4절 말씀이 키포인트가 되고 제가 해답이 된 건 뭐냐면 그렇구나. 육체를 신뢰하면 100점 100패하지만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 온전하게 의지하면 100점 100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허물,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 그게 승전가의 승전하신 사람의 목소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가 어려워도 내 모든 문제가 힘들어도 나는 지금 패배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이미 나았다. 나는 이미 승리하였다. 나는 이미 하나님 역사하셨다.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좋았어요. 이 말씀 보면서 참 내 인생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이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승리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육체 신뢰하지 말고 너는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너희가 선포할 때 내 믿음을 보고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4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름가도 제 마음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여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은혜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여러분을 절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호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유하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면 내 손을 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육체를 신뢰했던 것을 잠시 내려놓으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그분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눈을 뜨고 보면 환경이 다 암울하죠. 근데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주님을 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겁니다. 소망을 주실 겁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황과 환경, 여건 저는 여러분 사정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저 당연히 모르겠지만 근데요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신대요. 또 하나 정말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성령님 임하시고 성령님 강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육체의 우리 모든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경험하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